우리 모두 아기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마국간의 아기와 목자들 그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 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을 모르면 성탄의 은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탄의 진리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성탄을 기다리면서 제가 그 다음 주까지 3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늘로서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아름다운 지구, 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파랗고 아름다워요. 달과 화성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화성까지 날아가서 촬영했죠. 여러분도 사진 봤을 거예요. 황량한 모래 벌판이요. 돌밖에 없어요. 지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행성이 이 지구예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세계고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가까이 들어가 보면 거기는 눈물이 있는 세상이에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죠? 예배 마치고 또 동네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겁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볼 때 믿는 여러분들은 알곡들이고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어울려 살지만 성경대로 보면 쭉정이요?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땅이 어떤 곳이냐? 흑암의 땅이라고 그래요. 사망에 그늘진 땅이다. 죽음이 드리워진 땅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먼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볼 때는 그저 파랗게 빛나는 아름다운 지구지만 이 서옥에 들어오면 여기는 싸움이 있고 폭행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모두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뭘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들.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설명하면서 너희 가운데 도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을 가리킨 말입니다. 도적은 뭐 하는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도적질해 가는가?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의 사랑입니다. 가정의 재물이에요. 가정의 건강입니다. 종국적으로는
그 도적질하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이 고통하는 곳에 이제는 고통이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전에는 다 고통당하고 살았어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1절 3절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해 예수 믿어야 압니다. 그 진리를. 내가 악한 원수 마귀에 시달리고 살았구나. 두 번째, 그때 너희는 육신의 죄악을 따라 산 죽음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 볼 때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멸시를 당케 했는데 후에는 고통받는 땅을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이사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이 어둠의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힘든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서 내가 치유받고 살 것이다. 그 음성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 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실제로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나이 40에 중년에 자식도 없이 의사가 죽는다고 선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고했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래요. 의사가 죽는다고 그러면 아직 살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정말 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자식도 없고 중년에 하나님이 왜 저를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 목숨을 15년 더 연장해 주리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히스기야. 정말 15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 아들도 하나 얻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면요, 그 인생이 정말 영화롭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살기 어렵고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진짜 복을 내가 내려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성도가 얼마나 기뻐 뛰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아시아 여러분도 밑바닥에서 형편이 풀릴 텐데 그 사람이 야베스 아닙니까? 야베스가 너무너무 가정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부모에게는 기댈 게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약한 자의 편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믿을 거죠. 아멘을 세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간둘 사람이 있는지 정말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목사의 설교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의 은총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쫓아가서 뺏어간 사람이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뺏어가냐? 오직 믿음으로요. 야베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기도한 거 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복을 주세요. 죄송하지만 좀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복에 복을. 그럼 무슨 말, 여신 말하면 꽃배기. 그렇죠? 복에 복을. 그러니까 구할 바에는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신에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난 길, 거기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고통당하게 해버렸습니다. 저주받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요,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거 믿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라고 말해요. 우리의 산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는 특별히 옥수수나 무슨 여러 채소 많이 재배하니까 보면은 울타리 쳐놓잖아요. 좀 안전해요. 울타리 안 쳐놓으면 누가 와서 다 잔치를 벌려요. 멧돼지 다 지어서 멧돼지에게 상납하는 거예요. 울타리 쳐놓으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면 내가 알지 못한 가운데 내게 닥쳐온 우환과 환난, 원수마귀 공격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싫으냐? 그러면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벌써 공격자가 들어옵니다.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고 가고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땅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갈릴리가 옛날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신약시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말 안 듣으니까 매를 쳤는데 하나님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제일 먼저 그리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은 이 성경 볼수록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멸시를 당했던 땅, 저주받았던 땅 내가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죽었어요. 무심하게 세월은 거의 70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죠.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느 동네에 찾아갑니까? 사실은 대도시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헤롯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빌라도 총독이 있어요. 최고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화려한 도시를 뒤로하고 저 변방, 아마 서울로 말하면 우리 구럼리 쪽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여기 변방이잖아요. 참 존재감이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 혜택도 못 받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 옛적에는 하나님이 고통당하게 했던 백성들, 거기에 주님이 그리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리로 찾아갔을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 예언이 돼 있잖아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갈릴리 땅이 바로 누구의 선교의 핵심 무대였는가?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으로 보면 잘난 자식보다도 못나고 부족하고 병든 자식을 부모는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정말 앞가림하기 어려운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팍 띄워주더라고요. 왜? 마음에 걸리거든요. 내가 세상 따라하면 얘가 앞가림하고 제대로 살겠냐 이게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천대받는 옛날에 하나님 매를 때렸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리 내려갑니다.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 그늘진 땅, 사망의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빛, 큰 빛이 비쳤죠. 빛의 실체가 누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죽음의 땅에 비치는 그 빛이 실체가 누군가 어떻게 오시는가 다 나와 있어요. 아, 아기 예수로 오시는구나. 하늘에서 갑자기 성인처럼 오시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로 옵니다. 한 아들을 하나님이 줘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이 또 있습니다. 저는 혼자 상상해 봤어요. 누구도 그 예언을 믿을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상상해 봤냐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서 선지자님,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아 나는 모르는 일일세. 하나님이 내게 그냥 말씀한 대로 전했을 뿐이야. 어떻게 사람이 설명하겠어요? 자, 세월이 4,500년 막 지나갑니다. 이 땅에 선지자는 죽었고 대제사장 율법사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예언을 보고 궁금한 사람이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랍비님, 처녀가 잉태해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랍비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모르는 일일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야. 근데 정말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드디어 공개돼요. 신비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방식으로 하십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공개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지. 처녀가 분명히 애를 낳을 수 없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목수의 아들이다. 선생님이다. 선지자다.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한 아기가 어떻게 영원히 계신 아버지냐 이게요.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 아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기묘자란 말을 써놨어요. 기묘자 단어 뜻을 알면 이런 신비는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기묘자가 무슨 뜻인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불가사의한 존재, 그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경이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셔 오셨다니 그게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제 이 기묘자라는 뜻을 알면 아, 그분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이해 불가능한 존재. 우리 동양에도 여러 종교가 있죠.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창시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이 없고 뭐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마국간의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실제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언을 다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일반 종교 창시자 다릅니다.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예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마국간의 예수님만 아는 사람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실제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연극도 하죠. 마국간의 소도 있고 거기에 목자들도 있고 그걸로선 예수님이 실제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걸 들어봐야 돼요. 사람이 몸으로 입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세상에 들어와셨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 식민지 상태에 들어왔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무서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나름대로 개혁도 하고 적폐청산도 하고 애들 쓰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우리가 믿었던 사법부도 그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공평과 정의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공평과 정의로 통치합니다. 어떤 인간의 억울함과 고통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도 숨겨지지 않아요. 다 봅니다.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만 통치하지 않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보시면 율법대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진리로 통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 원리 원칙만 들이대지 않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가늠한 여인도 품어주고 사마리아 여인도 품어주고 자기를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품어줍니다. 다 품어줘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총, 마귀 때문에 잃어버렸던 은총을 예수님이 다 찾아줍니다. 마귀와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은총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예수님 와서 다 찾아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이 은총 다시 다 누리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흑암의 땅에 구원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한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였어요. 우리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보시면서 단순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우리 아버지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 죽음을 궁일이 여기사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을 친히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늘을 귀한 은총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자녀로서 천국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소망, 은혜 회복시켜 준 아버지를 찬양하여 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